자, 한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도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있는데 또 도시락에서 또 좋지 못한 것이 좀 나왔습니다. 뭐 머리카락도 나오고 심지어 돌도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오면 보통은 불편하고 집에 있는 엄마를 불평하는데 그렇지 않고 먹었다 합니다. 그래서 뭐 돌이 나오면 좀 뱉고 또 머리카락이 나오면 집어내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친구들은 친구의 어머니가 좀 깨끗하지 못한 분이라 이런 것을 넣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이런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 비밀을 다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원 하고 날 때 한 친한 친구를 집으로 가게 돼서 알게 됐다 합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허름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친구가 가서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컴컴한 방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컴컴한 방에서 나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줄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이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도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고 도시락을 먹었던 그런 여학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저들도 또 참을 수 있고 또한 감사함으로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도 그랬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바울은 당대 유대인들과 좀 다르게 행동했는데 그렇게 했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라나서 또한 엄격하게 그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때리고 또 감옥에 속에 넣어서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행동했고 또한 전과 다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보지 않고 대신에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원합니다. 그는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왜 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구약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말씀하신 계시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감춰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됐고 또한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고 또 계시가 무엇인지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바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겼지만 그러나 드디어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밝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참 큰 비밀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일까요? 그리고 장벽 없이 누구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 참 큰 비밀일까요? 저희 교회는 참 대부분 한국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미국 교회만 봐도 필리핀, 일본계, 중국계 그렇게 여러 민족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나눠 봅니다. 여러분, 이게 큰 비밀일까요? 오늘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이 보이고 비밀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당시만 해도 아주 생소하고 어색하고 처음 듣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같은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참 그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고 어색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생소하고 처음 듣는 생각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면 오늘날은 어떡할까요?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는 그것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장 앞장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바울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가까우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부분이 아니라 다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14절 후에 나오는 기도를 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같이 교회가 된 지체들을, 에베소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잠시 다시 오늘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교회 지체들이 됐는지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교회가 또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계시 없이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시도 않아도 우리 인간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려는 그런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는 찾게 되고 결국에는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해 주지 않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철저하게 지나칠 정도로 지키는 이유가 그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비즈니스사 가서 호텔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며칠 머무는데 어느 날 안식이 됐습니다. 안식일 날 이제 나갔다 자신의 호텔 로비 객실로 오는데 20층이 넘는 그런 객실을 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다른 날과 다르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열리고 또한 닫히면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20층이니까 계속 이렇게 층마다 섞여서 닫히고 열리고 그렇게 반복했답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버튼을 누른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각 층마다 열리고 닫히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객실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을 소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를까요?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고 스스로 그렇게 할까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종교들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월 상신께 또한 나무와 돌에게 구원해달라고 엎드려서 구할 뿐 주님께 나와서 구원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러내 주신 비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생소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소한 말씀이시고 복음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저들은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구하지 않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방법, 그 계시는 믿지 않고 받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에 매달리고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인 걸 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선행이라고 쌓아대지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같은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을 그대로 받고 믿으려고 할 거예요?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우리는 받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에 저들은 더 매달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있었던 한국은 불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불교 신자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종교 없이 무신앙인으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되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숨겼지 않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 저들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영국에 피처 젤러다라는 그런 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만 장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식구들이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들이 10살 때 떠나고 아들은 20살 때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이 백만장자가 홀로 남게 됐습니다. 그는 이 슬픔을 일을 하는데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돼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재산을 가지고서 그가 한 것은 고가의 미술품을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품을 사드려서 그가 노년이까지 사들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미술품들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년이 되자 이제 이것을 처분하겠다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매를 통해서 팔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품을 사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그런 유언에 따라서 먼저 미술품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전시해 둔 것 중에서 아주 허름하고 작은 초상화 하나가 또 전시되어졌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이 초상화가 그 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는데 먼저 뜻에 따라서 이 작은 초상화를 경매에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명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는데 한 명만이 사려고 했습니다. 생전에 그 아이를 알았던 또 사랑했던 그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경매 가격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가격에 팔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경매가 계속 되지 않고 변호사가 유언이라 하면서 유언장을 읽어주게 됐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그 초상화를 사는 자에게 모든 미술품과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상화를 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참 황당했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초상화가 아이의 초상화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또한 이 초상화를 가지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참 황당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 귀족의 뜻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뜻에 따라서 쓰겠다는데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귀족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귀족은 알리지도 않았고 또 한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이미 다 알렸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혹은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아들만 믿으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 특별히 죄인들은 저들에게는 은혜이고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계시를
숨겨졌지만 드디어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저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심을 저들 믿고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저들은 신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 이방 선교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를 계시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계시가 있는데 두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바울이 가서 전하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도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놀라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라워했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임명을 받고 된 후에 바로 그가 이방인들에게 갔을까요? 그는 3일 주야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있게 됩니다. 그가 3일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신 이 계시에 대해서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도 그만큼 놀라운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3일째 되는 날 와서 그의 눈을 고쳐주고 다시 이방인을 사도로 세웠다. 주님 말씀을 다시 전했을 때 그때부터 그는 이 계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주의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또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일이지만 그가 그래도 멈추지 않고 했던 일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것도 아니고 제수 중에 제수였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일에도 확신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들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연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씀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굉장히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그 목회자고 또한 사도였고 또한 선교사였던 이 바울이 지금 갇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창피한 마음 그런 마음도 갖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확신 있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의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공연한 확신일까요? 저희들 보기에도 타당한 그런 확신인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은 자신의 어떤 능력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에 대해서 그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부터 어떤 계시도 없고 아무런 말씀도 없는데 자신이 혼자 결정해서 이방인의 사주로 그가 살겠다면서 이방 선교를 시작했다면 그 확신이 얼마나 갈까요? 오름이 있으면 금방 그 확신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신 저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계시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두면서 살았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확신을 두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계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저들 확신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낸 것에 대해서 저희들 확신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 시대를 보면 참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를 보니까 미국 어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그런 소식을 올리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 제법 교회 건물도 갖고 있었고 또 한참 부흥할 때는 한 몇백 명이 또 모였던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현 담임 목사님이 올 때는 5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닫아야 될 때까지 왔다고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과연 효과 있는 것인가? 효과 없는 행동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효과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은 싫어하니까 그런 것은 줄이고 대신에 사람들이 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저희들이 사람들의 필요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또한 교회이면 편의시설도 갖춘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그것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마찬가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가 효과 없기 때문에 저도
전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도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들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고 또한 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저들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라도 누구든지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같은 계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계시를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을 잘 믿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확신이 얼만큼 있을까요? 저희 믿는 사람들은 얼만큼 이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간이 부족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에 유엔이라는 그런 자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정은 상하이에 있었고 어느 정도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안에 고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와서 체포해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녀를 해유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아들들을 데려와서 보이면서 만약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다 그렇게 해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23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나고 출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많이 자랐습니다. 첫째 아이가 중국 정부의 공무원이 됐다는 것을 듣고서 아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23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 원한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녀에게는 무척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그녀를 알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지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날 점점 이런 확신이 사라져 가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오직 이방인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 저를 오늘날도 확신을 가지면서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인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한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계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저희들이 믿고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신만 저희들이 갖고서 살 때 저희들이 더욱 열심을 다해서 또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도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고 더들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